보신 예배 말씀인데 신명기 쭉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체 얘기가 등장합니다. 좀 그렇지만 함께 우리가 쭉 이어가고 있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선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나면 참 인생이 편안하고 쉽게 느껴지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은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다양한 일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더욱이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을 뒤흔들 만한 그런 충격적인 일이라면 예측할 수 없다는 것에 큰 두려움을 안고 우리는 늘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즘 점점 더 이곳 토론토에서 여러 사건, 사고의 소식들이 들립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매일 한국일보가 이제 배달이 되다 보니까 매일 이제 보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사건, 사고 기사들이 많아요. 총기, 사고, 그런 사건 얘기들도 많고요. 예전에는 일면이 그런 사고, 사건 이런 얘기보다는 다른 이슈의 얘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참 많은 경우 사건, 사고의 이야기들이 일면을 차지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회 전체가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두렵고 당혹스러운 사건과 관련된 율법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9장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19장에도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한 연관된 일들이 나오죠.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도피성의 이야기는 그래도 누군가 죽긴 했는데 그 죽인 자가 뚜렷이 특정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고의로 살인한 경우이기에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왔지만 어찌됐든 그 당시 그 도피성에 관련된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누가 살인을 했는지가 이미 파악이 된 그런 상태라는 거죠. 살인과 죽음을 일으킨 사건 자체는 끔찍하고 두려운 일입니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단 살인자가 밝혀져 있다는 건 그나마 해결 방향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좀 복잡해지겠죠. 살인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소위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 보복이라는 이름으로 죽은 자를 대신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복을 대신 허락받는 그러한 것이 구약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살인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당사자 주변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결과적으로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살인과 같은 그 피해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처벌하시고 그 피해 대가를 지불케 하시는데 그것이 받아야 될 자가 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었기에 살인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살인으로 인한 죽음에 책임을 져야만 하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결국 사건을 미해결 상태로 놓아두고 어느 누구도 그 사건의 가해자로서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으면 이는 곧 그 살인으로 인한 피 흘림이 그 지역의 땅을 더럽히고 결국 그 죄의 책임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가하게 한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이는 오늘 보면 8절에서도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를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살인자로 말미암은 그 피를 흘린 그 죽음이 결국 그 범인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책임의 전가 개념을 넘어서는 매우 실제적이고 급진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닌데, 우리가 죽인 게 아닌데,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다 해서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온담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만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든 그러한 율법이다 할 수 있겠죠. 살인자가 없는 살인, 결국 그 살인의 죄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말 것입니다. 어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상상해 봅니다. 갑자기 동네에서 좀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 동네도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 어떤 골짜기에 영문을 알 수 없는 시체가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 거죠. 도저히 살인의 정황도 살인자도 알 수 없는 그런 죽은 자가 발견되었다고 합시다. 당시 어떠했을까요? 마을이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살인자를 색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겠죠. 물론 오늘날처럼 과학수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거나 하면 몰라도 당시엔 참 남자만 상황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목격자가 없다면, 정말 확실한 물증이 없다면 살인자를 찾아내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한 일일지 모릅니다. 심증은 가도 물증이 쉽지 않은 그러한 참으로 난감한 상황 속에 그들은 아마 허둥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살인자가 밝혀지지 않으면, 그래서 그 피해 대가를 그가 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함 때문이었겠죠. 기적적으로 목격자나 결정적인 물증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의 피해 값을 그 주변 동네 사람들에게 결국 묻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은 하나님의 저주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야말로 생각하기도 싫은 결과인 셈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이런 막막한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주어질 죄책과 오염의 상태를 해결하고 공동체가 대신 져야 될 그 살인의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제공해 주십니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방법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어떤 관점에서, 오늘의 우리 일상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하고는 전혀 연관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너무나도 상세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too much information 이런 얘기 많이 쓰거든요. 어찌 보면 이 내용은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별 상관이 없는, 하지만 너무 상세한 그런 율법의 내용이더라는 겁니다. 과연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피살된 시체를 발견하게 되면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그 사건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소위 과학수사라는 검시관들 그러한 역할이겠죠. 갑니다. 그리고는 그 시체 주위에 있는 성읍들과의 거리를 재기 시작합니다. 시체를 막 살펴보고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시체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읍이 어딘지, 마을이 어디 있는지를 다 정확하게 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읍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성읍이 이 살인자가 밝혀지지 않은 채 피살된 시체로 인한 죄책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 모든 살인자가 져야 될 그 어떤 책임을 그 마을이 져야 되는 겁니다. 언뜻 보면 매우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생명을 결코 소홀히 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러한
소위 의식인 겁니다. 그렇게 성읍이 결정이 되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무언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나갑니다. 이는 살인자를 대신해서 처형하는 소위 대리 처형을 의미하는 것이죠. 원래는 살인한 자가 그 피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인한 자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살인당한 시체가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을 사람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바로 이 암송아지가 대신 전가되어 이 암송아지에게 대리 처형의 어떤 결과를 져야 된다는 거죠. 암송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언젠간 흐르다가 말랐다가 이런 것이 아니고요, 물이 늘 흐르는 그러한 물가로 이 암송아지를 데리고 갑니다.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서 거기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고로 이것은요, 우리가 흔히 구약에서 자주 보는 희생제사와는 구분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보는 희생제사하고 똑같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것은 결코 희생제사가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살인자를 대신해서 도살당하는, 대신 처형당하는 그러한 의미의 의식이지 희생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의미는 희생제사의 결과와 유사합니다. 다시 말해 속량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성읍의 백성들에게 돌아갈 죄책을 씻어내고 그들의 죄가 덮어짐을 받는, 그러하게 어느 정도 희생제사의 효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의식입니다만, 분명한 건 이것은 희생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한 대리 죽음이요 대리 처형의 의미를 담은 의식, 율법인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의식을 통해 의미하신 것을 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물이 늘 흐르는 그 골짜기로 암송아지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목을 꺾어 죽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성서학자들은 이런 의식을 통해서 공동체에게 주어질 죄책을 멈추지 않고 언제나 흘러간다는 것은 저 멀리 그냥 사라져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며 살인이 야기한 모든 위협, 이 모든 죄책, 이것을 공동체로부터 제거해 준다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담겨진 행위다라고 그렇게 이 장면, 이 조건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합니다만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그런 걸 간혹 합니다. 특히 청년들이나 우리 뉴스그룹 아이들 데려가면 집회하다가 종이 쪽지에다가 자기 죄를 다 적으라고 하죠. 아마 어리실 적에 한 번씩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는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 가서 다 이렇게 태우죠. 그러면서 우리의 죄로부터 씻음받은 그 어떤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한 어떤 일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태움으로 나의 죄가 사라지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아니라 그분은 그냥 주술사입니다. 매우 주술적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유형의 것들을 통해, 다시 말해 여기서도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암송아지를 목을 꺾고 죽여서 늘 흘러가는 물 위에 뿌려서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에게 주어지는 무거운 죄책으로 알 수 없는 살인자 대신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의 죄가 이렇게 영원히 씻김받는 것처럼 흘러간다 라는 그런 의미가 그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대속하시고 용서와 회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과정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신 암송아지를 죽임을 통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인 자를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을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그로 인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결과 또한 제거해 주시는 은혜를 바로 이 율법을 통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딘가에 얽어매이도록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도 이 율법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이 우리를 굉장히 부끄럽게만 만들고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러한 은혜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책을 영원히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방법을 주시를 통해서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과 소중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흐르는 물에 모든 죄책을 다 흘려보낼 수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큰 바다 속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드릴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완전하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는 소망하며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율법을 통해.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막 드러나게 해서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하고 우리의 나약함을 드러내게 하고 우리의 무기력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것이 복음으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이 율법 속에서도 우리는 곰곰이 보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해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든 품어 안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의미이고 그것이 율법이 또한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주님의 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책망하시고 심판하려 하심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흘러가는 물 속에서 그 모든 죄책을 거두어 가심 속에서 확인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바라보는 자세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것인가를 더 깊이 숙고하게 하십니다. 자, 누구인지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이유 의식이 그냥 누군가 한 명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주도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냥 편하게 누군가 한 명 딱 지목해서 너가 이 모든 걸 다 해 이렇게 하면 진짜 편안할 텐데 뭔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면서 이 의식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먼저 등장하죠. 사실 당시 지역 내의 사법적인 문제는 당시 사회의 지도자 계층이라고 여겨졌던 장로들이 처리했습니다. 반면 중앙정부의 사법부에는 재판관들이 따로 있어서 그들이 개입하여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신명기 앞부분에서 이런 재판장의 역할이라든지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쭉 다 살펴봤지만 그러한 좀 약간의 구분되어짐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어진 사건 앞에 뭔가 함께 체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죽인지 알 수 없는 피살 사건이 생기면 재판관은 주변 성읍들의 여러 장로들과 함께 사건 현장으로 뛰어가죠. 그리고 재판관은 현장 검증에 책임을 지고 피살된 시신이 놓인 지점으로부터 정확하게 거리를 잘 잽니다. 정확하게 측정한 후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후 이루어져야 될 의식을 주관하도록
합니다. 소위 위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해당 성읍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될 죄책의 문제를 그 장로들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하는 겁니다. 당시 사법 지도자인 재판장과 그 지역 성읍의 사회 지도자에 해당하는 장로들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함에 뛰어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재판장들과 장로들만 막 부지런히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이제 장로와 함께, 해당 성읍의 장로들과 함께 그 의식이 치러지는 곳에 같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희생제사가 아닌데 왜 제사장을 가라고 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암송아지를 가지고 행하는 이 의식이 제사가 아니었지만 성령하는 제사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분명한 의미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자기 백성들이 저주로부터 죄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아야 했고, 그래서 의식을 행하는 장로들만이 아니라 그 의식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 제사장까지도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하는 거야 라는 어떤 기계적인 방법으로 그냥 쭉쭉쭉 이루어지는, 그렇게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나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함은 이것이 비록 희생제사는 아니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받아야 될 죄의 책임을 속량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의식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율법이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 제사장들을 함께 동행하게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판장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 어찌 보면 백성들의 숫자에 비하면 소수일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온전한 방법을 정확하게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그 일들을 이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공동체 전체가 사회 지도자에 해당하는 장로들, 사법 지도자에 해당하는 재판장들,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 이 모두를 통해 한 인간의 죽음으로 인해 공동체가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가? 죽음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배우게 하셨고, 그러하여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땅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까지 잘 감당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공동체적인 자세요, 뜻하지 않은 살인사건으로 인한 죄를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죄의 책임을 져야 될 공동체가 함께 집중하게 따라야 될 자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구약신학이라는 두꺼운 책을 쓴 폴 하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자신이 쓴 그 구약신학이라는 책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다가 그 부분을 발견을 했는데, 이렇게 그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로들과 제사장들, 이들이 이 뜻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공동체적인 어떤 책임을 해결하기 위해 공조하고 협력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조차 무관심해 져가는 오늘날 세상 속에서 자초지종조차 모르는 죽음에 대해서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고 공조하고 협력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이 모습을 통해 이 세상은 점점 더 잊고 사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다 품어안고 나의 일처럼 여기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
이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더욱 세워가야 될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더 진지하게 묵상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거리가 있는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저도 솔직히 이 본문을 가지고 처음 설교해 봅니다. 아마 설교자들이 이 본문 가지고 그냥 이런 강의 설교가 아니라면 설교할 생각도 거의 안 하실 거예요. 이러한 율법에 매여 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그런 기회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러한 율법의 내용 속에 담긴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새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구약성경 당시에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죽음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통계 숫자로 조용히 묻혀져 버리고 있을 뿐 여전히 우리 주변에도 안타까운 죽음, 안타까운 그런 아픔의 이야기들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굳이 죽음에만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억울함의 삶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아픔에 대해 민감함을 가지고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서도 세상에서의 그런 어떤 안타까움에 대해서는 좀 오히려 더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될 텐데라고 그냥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스스로에게도 해봅니다. 공동체 내에서만의 아픔만이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해서도 그러한 고통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그 아픔에 힘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결정하는 것에 우리 교회는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더불어 꼭 생명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 공경과 시련에 대해서도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냥 나 혼자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해준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에 대해서 일정한 의식에 따라 개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게 하셨다는 거죠. 장로와 재판장들과 제사장들만이 움직인 것 같지만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데려오라고 했고요.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이 그저 나만 하라고 그냥 뭐 장로들이 알아서 하겠지, 재판장들이 알아서 하겠지, 제사장들이 알아서 가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죽음의 운명과도 달려있는 것인데 그렇게 아무런 일 없이 아무런 염려 없이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여기 암송아지 있습니다. 여기 또 필요한 것 없습니까?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앞에서 수많은 기대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지금까지도 펼쳐져 왔고 앞으로도 펼쳐질 겁니다. 그 일들 앞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책임의 몫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올해 마지막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은 교회를 위해 그냥 무작정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헌신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 맡겨주신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믿음의 헌신은 그처럼 주신 믿음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삶이고요. 나를 사랑하시고 한없이 아껴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올해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운스리 공동체는 과연 주어진 상황과 여러 뜻하지 않았던 형편 앞에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 함께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헌신을 결단하는 7구역과 8구역 여러분들 역시 허락해 주신 구역을 세워가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좀 더 깊이 돌아보며 주님 세워주신 공동체를 소홀히 여김없이 함께 힘을 모아 책임을 다함을 통해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영적인 보람을 느끼는 7, 8구역 식구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원스교회 온 성도님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 책임을 다함을 통해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 모든 어려움과 아픔 앞에 힘을 모으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깊은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